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보았듯이 가증한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것을 어제 보았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전과 성읍에서 영광을 받을 수 없으시고 거기에 더 이상 거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제 에스겔은 자기 백성과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이 고통스러운 환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숯불을 성읍에 뿌리라고 하시죠. 이제 1절에서 2절 보면 이제 에스겔이 하늘문을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청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은 보좌의 형상과 비슷하였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이죠. 그때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 9장 4절에 이마에 표를 친 사람이죠. 말씀하셨습니다. 모시옷을 입은 천사는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쥐어서 이 성읍에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시옷을 입은 그 사람은 에스겔이 보는 앞에서 바퀴 사이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숯불을 취하여서 성읍 위에 흩어 뿌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유황불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을 이 마지막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불은 태워서 깨끗하게 합니다. 숯불은 정화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이 있다면 불로 태우는 방법입니다. 자외선을 쬐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소독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갈 때 보면 이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 같더라. 한 절 한 절 해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위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좌의 형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본 보좌의 형상을 예루살렘에서 또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어디서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과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겠죠.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숯불을 이제 건네주는
그러한 손이 나타나죠.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자, 못이옷을 입은 사람에게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심판의 불을 가져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바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불을 가지고 오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일손이 천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손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손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지런히 일하며 움직이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이 없다, 나는 손이 없다 핑계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더 세밀히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이라면 이제 9절부터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문다. 자, 주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빠르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완전히 떠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룹은 각기 네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1장에 보았잖아요. 그 그룹은 우리가 생물로, 네 생물로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그 똑같은 그 형상의 모습이 이제 그룹들로 바뀐 것 뿐입니다. 자, 그룹들이 에스겔이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룹들은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성전 뜰을 이제 완전히 떠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성전 뜰을 완전히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쪽 문으로 가서 성전담을 완전히 떠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 자, 이러한 모습이 구약에 그 사무엘에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음란하고 물질적으로 아주 타락을 했죠. 그래서 그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엘리는 두 아들을 그냥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고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쟁을 하여 블레셋과 전쟁을 하여 참패를 당하게 되죠. 엘리의 두 아들은 같은 날에 죽게 되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자빠져서 목이 부러지죠. 그리고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블레셋에 빼앗기죠.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들이 아무리 언약궤를 앞세워도 결국은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들어가죠. 하나님 그 불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그리고 보호하시고 실오라기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끓는 냄새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영광이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도 영광스러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없는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도 떠납니다. 그러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셨으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떠나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육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을 떠났을 때 그들은 심판받을 그런 육체에 불과했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에 거할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바벨론의 우상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물질과 또한 세상 또한 그럴듯해 보이는 하나님 대신 자리에 있는 그러한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 그룹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생물이 그룹, 그 천사로 바뀐 거죠. 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생물들의 환상이 바로 그 그룹임을 20절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살육이 계속되어 불이 타오를 때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뜰을 가로질러 그룹 병거로 옮기시고 그룹 수레는 출발하기 위해서 모든 날개와 바퀴에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 바로 19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는 이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예. 그러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 바벨론 3차 침공 이후에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릴 그러한 멸망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죠. 예. 얼마나 이 에스겔이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나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 40장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장래의 성전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선지자가 느꼈을 그 감격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보면서 내 자신을 봐야 되고요. 또 새 성전이 회복되지는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 2월 이 에스겔을 보아야 되는 이유, 묵상해야 되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는 비참할 것밖에 없고 내 안에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희망이 있다. 예수님 안에만 참 소망이 있다. 예수님 안에 참 비전이 있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 있다. 이것을 보라고 우리 에스겔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심판과 재앙으로 시작하여서 다시 돌아올 영광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과 교회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그 영광이 떠나간다는 것, 요한계시록은 촛대가 옮겨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의 그러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은혜, 이거를 우리는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죄를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더 자복하고 무릎 꿇고 인애하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하겠죠. 떠나셔야 마땅한 이 죄인에게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자신이 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호위하는 이 그룹들이 천사들이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이 첫 번째 환상과 환상 속에 나타난 생물과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것은 그룹과 바퀴들은 일심동체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것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룹의, 생물의, 바퀴의 이 단어도 생소하고 이런저런 환상이 비밀스럽게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에스겔서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고작이야 마른뼈 이 환상이라든지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라든지 요 정도의 설교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 환상이 우리 애들은 정말 좀 생소해 보이고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지어진 피조물이 거울로 반사되었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우리는 하라고 이 땅에 사는 진짜 목적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절대 순종의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님의 뜻을 거슬러서 혹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난다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렇게 동문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성전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뜰, 동쪽 뜰까지 물러가 있습니까? 성전이 우상들의 처소로 전락하니까 주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은 오직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 본분을 저버리고 욕심으로 뭔가 마음을 채우면 주님은 내게서도 그 영광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나의 정말 가증스러운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다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다 제거해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낼 수 있는 거룩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물의 환상을 에스겔이 처음 보았을 때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그발 강가에서 본 내 생물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환상을 여러 차례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고난, 인간이 순종해야 할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로서는 그발 강가에서 처음 환상을 보았을 때만 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날마다 큐티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알려주어도 그것이 한 번에 다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확신하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환상 이후에 1년이라는 그러한 시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요 매임을 당하고 집안에 갇히고 벙어리가 되고 고생의 떡을 먹는 외롭고 초라한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경고를 외쳤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외치라고 하니까 파수꾼이 되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인 성경이 꿀송이같이 달아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분명히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어려움이 또한 여러분들 닥치는 그런 정말 쓴 잔이 여러분들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면을 쓰고 오는 축복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도 키워가시고 에스겔도 키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에스겔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처음에는 안 보였던 것이 더 보이고 더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알고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마시고 우리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향한 곳으로 곧게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버려야 된다고 하시는 그러한 미워하는 것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함이 늘 머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답지 못한 죄,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죄악들,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자복하며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기도,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 예물을 축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추위와 이렇게 영하로 내려간 날씨에 하나님 길거리가 많이 미끄럽고 또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셔서 안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영광과 치료의 빛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 아픈 부위가 깨끗이 치료받고 나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